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셉의 자손들의 그런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짧은 장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그리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요. 불순종에는 그에 해당하는 결과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은 요셉 자손의 땅의 분배가 되겠는데요. 그 경계를 나타내는 그 지방들이 나오는데 사실 발음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찾기 힘들어요. 그러나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 여러분 동편에 반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있죠. 므낫세 그 다음 밑에 에브라임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은 벤자민 지파가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같이 붙어 있는데 형제죠. 요셉의 자손들이고 유대의 가장 핵심 부분 가운데 토막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배할 때에 갈렙이 제일 먼저 나왔죠. 지파가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나왔어요. 그만큼 크레딧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나왔고 유다 지파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의 분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 요셉의 두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두 자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그 요셉의 순종과 요셉의 믿음의 결과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리브가 아들이고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쫓겨나게 되고 팔려버리게 되죠. 그 애굽에서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됐던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성경에 그가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발견할 만한 그와 같은 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편하고 잘 지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미래와 꿈을 가진
그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냐? 기근에서 아마 요셉이 아니었다면은 거기서 다 질이 멸렬해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들이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목초지가 풍성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이 목초 일을 하면서 목초지 일을 하면서 목동의 일이죠. 그러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으로 이민 왔던 이 요셉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200만이 넘는 그와 같은 엄청난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8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요셉도 죽을 때에 그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전 1900년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주전 1400년경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과 여호수아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의 그 시기적인 차이는 50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셉 이후에 이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과연 축복을 받았나? 자, 민수기 26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의 수가 나오는데요. 다 민수기, 이게 넘버스 아닙니까? 다 자손들, 지파들의 그 숫자를 다 지금 카운팅하고 있는데요. 므낫세 자손의 수는 52,700명.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의 수는 32,500명.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므낫세는 크게 이쪽 요단 동편의 반지파 그리고 이 요단 서편의 반지파 이렇게 52,700명이니까요. 더 큰 땅을 가지고 있죠. 이 동쪽의 이 바산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고 바산의 암소 아주 살찐 암소를 얘기하고 이 므낫세 요지파는 아주 가운데 에브라임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가운데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파가 되겠죠. 에브라임은 32,500. 그럼 이 두 지파를 합하면 85,200입니다. 그러면은 12지파 중 단일 지파로 제일 강성한 지파는 유다 지파거든요. 76,50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 지파가 단일 지파로는 가장 강성하지만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이라고 할 때 이 두 지파를 합하면은 사실은 유다 지파를 넘는 그와 같은 강력한 지파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 요셉이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요셉의 순종은 이런 자손들의 축복.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미국에 와서 우리 자손들이 이 복을 받는 거. 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요셉의 이 자손들이 이 10절에 보면은 그 게셀에 있는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자, 요셉은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데요. 자손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참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가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 돼가지고 여기에 정착해서 개척하며 나가려면 일손들이 많이 모자라는데
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착하는 일에 도움을 받으면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할 때는 너무 머리를 쓰지 말아라. 또 속이 너무 깊어도 안 돼. 속이 너무 깊지 마세요, 여러분. 속이 맑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는 이 게셀 족속이 종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제 뒤에 사사기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막 주판알도 튀기고 해가지고 이게 좋겠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일단 주어졌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명령대로 일단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고 볼 일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순종에는 축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그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 옵션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에게까지 이 놀라운 복이 미치게 되는 선한 영향력의 시발점이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에는 축복, 불순종에는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엄연한 성경적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에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